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병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비하시는 애 우리 가운데 넘치리라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시죠? 네,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또 회개하는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 전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하고 싶고 자기 영달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물론 실수도 많고 비틀거리는 일도 많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가 돼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의 종이 되겠다는 기도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 하셨으니 삶이 여러분 넉넉하셨겠습니까? 녹록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시라고 다들 공감도 안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녹록지 않은 삶이었고 더군다나 증조 할아버님이 자식을 11명이나 낳았어요. 옛날에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지. 그러니까 그 목사여서 가난한데 11명 아이들의 입에 또 하나씩 다 넣어주려니 얼마나 더 어려웠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옛날에 목사도 부족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 계셨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날 오늘 저랑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교회를 4개를 섬기셨대요. 목사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한 7시 반쯤에 A 교회를 하고 후닥닥 자전거 타고 막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출발하면 이제 다음 교회 가면 막 찬송 부르고 있대요. 그렇게 하면 가서 또 하시고 그 다음 또 가고 해질녘에나 주일사에 끝나셨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님을 본받아 오늘 예배를 4번이나 섬기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사셨는데 6.25 때 이 공산군들이 막 남침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약간 또 순박하고 또 투박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느린 것도 있잖아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그랬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때 이 공산당들한테 어려움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6.25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 자식을 남겨놓고 엄마가 죽었으니 저희 여러분 그 쉽게 말해 제 할아버지의 형제들이죠. 얼마나 큰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 11 형제를 다 먹여 살렸던 게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로서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정의 짐을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집에 시집 잘못 와가지고 며느리로 시집 왔다가 너무 힘든 삶을 사셨으니까 손주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뭐라고 하셨냐면 성준이는 나중에 신앙 좋은 장로가 되라고, 돈 많이 벌어서 충성하는 장로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뒤에 하셨던 말이 목사는 되면 안 된다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났던 그날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데
차마 목사가 된다는 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어떤 모양새든지 주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그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뭐는 해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 중에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마가다락방 말고요. 그 당시에는 박보영 목사님을 몰랐으니까요.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중국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난 중국에 가야 되는구나, 난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중국어 그 찬양 이런 거를 사다가 음절 하나하나를 외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하나하나를 외워서. 근데 놀라운 게 나중에 제가 중국교회에 집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들 울고 어떻게 그 찬양을 하냐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그렇게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다 맞췄어요. 대학에 올라가서도요, 신학과 수업 외에 대부분 모든 수업은 중국 문화학부 수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신학과였네요. 너 우리 과인 줄 알았대요. 제가 세미나라 다 쫓아다니고 수업이란 수업 다 들어가니까 제가 당연히 그 중국 문화학부 학생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신학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사역하면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중국어 학원에 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클래스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제로 중국에도 가게 되고 중국에 집회도 가고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교류도 하고, 정말 그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더니 아프리카로 갔어요.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쨌든 제가 파송받아 갔는데 제가 제 임의대로 나라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또 아프리카에서의 살고 사역하기 위한 모든 삶의 포커스가 바뀌더라고요.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제 삶을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작년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라는 박보영 목사님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아프리카 언어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한,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로 제 삶의 모든 방향과 에너지가 바뀌어서 투영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집중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라는 말 쓰죠. 들어보셨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설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엇가 됐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제일 좋은데 나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 그래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세웠던지 간에 그 다음 순위는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한 순위들로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그것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쫙 선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순위 밖으로 밀려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만 미국에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고3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공부가 우선이냐라는 같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식 공부 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다음에 하나님이 오느냐? 안 온다는 거예요. 자식 공부해서 대학 잘 가고 성공하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거기에 쏠리고 모든 순위가 거기에 다 줄을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일어나지만 고3 애들이 고3이 되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은 고3 아이들이 예배를 대폭 축소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던 애들이 새벽 일찍 일부 예배만 나오고 없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예배를 조정한 건 본인이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가 조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기를, 너 일부 예배 드리고 당장 도서관으로 가. 너 인마 대학 떨어져 갖고 너 지방대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여러분, 지방대 가서 가리는 영광이었으면 우리는 다 영광 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너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많이 빠져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여러분, 하나님 영광 절대 몰아받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안 드린 영광 대학 가서 몰아받고 그런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 그렇게 1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다가 수능도 보고 원서도 넣고 이제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하루아침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애 대학 붙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요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시로 나와갖고 기도해요. 헌금도 엄청 많이 드리고 눈물도 그렇게 많이,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서울대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하버드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밀어놓고 서울대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서 그런 영광 구걸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진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서 주님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자식이 무겁게 여기겠습니까? 부모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가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욱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기복주의적인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여러분, 그들의 신앙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정해지면 나머지 순위들 모두가 그 우선순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위는 우리 뜻대로 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선순위는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라요. 말판 바꾸듯이 그냥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가 아니라 한번 딱 정해지면, 근데 그 정해지는 것도요, 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요. 뭐에 따라서? 내 자아에 따라서. 왜냐? 우선순위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의 마음과 의지와 소망과 내 존재가 다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요, 실은 정한다기보다 정해지는 거고요.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아요. 삶이 통째로 흔들릴 만한 깨달음이나 충격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죽을 병이 든다든지 망한다든지 인생이 세차게 한번 꺾일 만한 충격이 아니면, 혹은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한 우선순위는요, 지독하게도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우선순위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 우선순위는 내 뜻대로 정한다 못 정한다? 못 정해요. 우선순위는 정해지면 나머지 모든 순위가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따라오지, 두 번째, 세 번째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정해진 우선순위는 절대로 웬만한 깨달음이나 충격이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돼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제일이다 말은 잘해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가 아니시면, 우선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급할 때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는 것과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간의 본능상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저 뒤에가 있는 하나님도 제일 앞으로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내 꿈 이뤄달라, 소원 성취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갑자기 끌어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다, 제일로 여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임의대로 탈취해요. 쉽게 말해 오늘 여러분이 정성 들여 드린 예물을 뚝 떼어서 목사 아들들이 가져가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대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거의 절대 주권과 가까웠기 때문에 또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지 그 두 아들의 비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에 삶고 있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따만한 갈고리 갖고 와서 푹 찍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좋은 부위만, 맛있는 부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들의 비행과 방종이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지만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결단 내리지 않고 야단만 치는데요. 야단 치는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소문 주변에 너무 안 좋아. 니네 언제까지 이럴 거니? 니네 똑바로 안 해? 야단은 치는데 이게 솔직히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오는 야단 치는 게 아니라 동네 망신이라 이거예요. 집안 망신이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단 치는 것도 자기를 투영해서 야단 치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훈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한다. 결단을 안 했어요, 엘리가. 그러니까 결단을 당하는 날이 왔어요.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가 아론을 택하여 내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복과 권리를 주었어. 너에게 에봇 옷을 입게 했고 화제로 드리는 예물의 일부분은 너희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너희가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바쳐지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너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느냐?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나에게 바쳐진 제물 중에 그들로 살찌우게 하느냐? 내가 아론에게 오래전 시내산 앞에서 약속했다.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오늘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그 우선순위처럼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멸시하고 방종하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요구하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요? 주님 찾지만 주님보다 더 먼저 누구 찾아요? 목사님 찾잖아요. 아니군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서 자꾸 밀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와주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서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딴의 제사장이라고 한껏 폼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갑자기 경외하지도 않던 하나님 제일 앞으로 내세우니까 지던 전쟁에서 이기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매는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매는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궤 앞에 세워서 인질극 벌인다고 해서 하나님 억지로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날의 엘리 가문은 멸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넘어야 할 산 앞에서 하나님 갑자기 끌어다 세워놓는다고 그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망령된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그저 문제 생길 때 앞으로 끌어오는 거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유난히 이런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오직, 먼저, 가장, 전심. 쉽게 말하면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 거예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전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도 대강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수식어를 떼고는 우리의 신앙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오직이 되지 않고 가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가치들이 우선순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세차게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나면 예수님은 2순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목회가 됐든 사업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는 그 우선순위를 위해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당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시오, 금 내놓으시오, 은 내놓으시오, 대학 붙여주시오.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는 소식들이 자주 들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청년 때에 뜨거웠던 신앙들이 중요한 시기 때 한번 꺾이는데요. 언제 꺾이냐? 결혼할 때 한번 꺾여요. 그리고 애가 생기면 결정적으로 꺾여요.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뜨겁게 드렸던 그 헌신과 사랑이 결혼할 때 꺾이고 애 낳으면 거의 재기 불능 수준으로 꺾여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 갑자기 여자애가 면사포를 쓰면 그날부터 신데렐라의 삶을 꿈꿔요. 그 후로 오래도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 마련하고 남편이 제때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앉아서 알콩달콩 저녁 먹고 그러다가 또 애가 생기면 애를 위해서 가족 이 전체가 이 애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나면 완전히 꺾인다고 그랬죠. 애가 생기면 완전히 애한테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이의 육아와 교육과 진로와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를 세워가기 위해서 점점 세상 근심에 빠져가는 그런 세대들을 안타깝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학군이 좋냐, 어느 학원이 좋냐, 남들 영어 하니 내 자식도 영어 해야 되고, 남들 태권도 하니 내 새끼도 태권도 학원 가야 되고, 남들 무슨 과학 영재 교육 받는다니 내 자식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불을 켜고 집중합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애들이 불쌍해 보여요. 가끔 보면 밤 9시가 넘어서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오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던 아름다운 부르심들은 잊혀져 가고 남들 다 가는 뻔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겠다던 소중한 젊음은 그렇게 뒤로 물려나고 어느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땅의 백성으로 전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사포 쓰고 정말 입이 귀에 걸린 애들 보면 걱정이 돼요. 기도해줘요. 하나님 영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쫓아가는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근심에 함몰돼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재밌는 현상을 보는 게 선교사님이 오신다거나 뭔가 헌신이 필요한 현장에서 청년들이 헌신 많이 하게요, 안 하게요? 남의 기도하니까 관심도 없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헌신 많이 할 것 같죠. 진짜 헌신 안 하는 게 청년들입니다. 근데 누가 진짜 헌신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예상 외의 세대가 헌신을 많이 합니다. 50 넘은 아주머니들, 50 넘은 권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면 청년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줌마들이 일어나요. 와, 주님 내가 여기 싸운 나를 받으소서. 내 팔이 아파갖고 오래 못 들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막 무릎도 시리고 오래 못 서 있고 그런데도 주님에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일까냐는 거예요. 그 시기를 다 지났거든요. 이 결혼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도 키워봤더니 이거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저절로 뭘 바라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그제서야 바라봐지는데 재미난 건 녹이 슬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제가 선교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20대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어디 가서 찾아내면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선교사로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하고 싶은 거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30대 선교사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 새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어디냐? 40대 후반이에요. 제가 말한 이 현상인 거예요. 이거 해봐도 의미 없더라. 주님만이 영원하시더라. 그제서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늦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많은 시간을 쓰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일 좋을 때 써야 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내 자아가 투영된 우선순위에 끌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야 깨닫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후반전에 주님 만나신 분 계시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좀 더 젊을 때 만났으면, 좀 더 잘 보일 때 만났으면, 좀 더 잘 걸을 때 만났으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실제로 종교 사회학 통계를 봐도요, 그래프를 보면요, 10대 때만 해도 이렇게 높아있던 신앙 지수가 20대가 되면 팍 꺾여 바닥을 칩니다. 30대까지 바닥을 치다가 언제 올라오냐? 40대 후반쯤 되면 올라와요. 이 종교 그래프가, 신앙 그래프가. 왜 그런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다 했더니 제가 한 말 그대로예요. 암에 걸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식이 먼저 나보다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풍파를 겪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꺾이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말판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시고 먼저이시고 전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지고 망하고 병 걸려야 주님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오늘이라는 부르심 입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구하라고 그러셨죠? 열심히 구하래요? 최선을 다해서 구하래요? 뭘 어떻게 구하래요?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주신다고 별로 손해보실 거 없어요.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먼저라는 미사여구를 붙이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먼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니네가 땅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여기면 염려가 들어오고 거기에 끌려가서 산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세상의 가치에 침잠되어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익혀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인생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우선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편이세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복채를 잔뜩 갖다 바쳐주면 재물 많이 갖다 바쳐서 얼르고 달래면 마음 풀리는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먼저로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우리나라의 손기정, 황영조 같은 육상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달리기를 얼마나 잘 뛰는지 스코틀랜드를 넘어서 전 영국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유럽이 에릭 리드를 다 알았습니다. 100m 단거리 경주에 거의 대단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이미 세계 신기록을 당시에 넘었다고 해요. 당시 영국에서는 에릭 리드를 대신할 선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영국 올림픽 위원회는 1924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0m 대표로 당연히 누가 뽑혔을까요? 에릭 리들이 뽑혔습니다. 예선전을 치렀을 때 올림픽 대표를 뽑는 경기에서 에릭 리들은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올림픽 대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단이 영국을 떠나서 파리로 가는 배를 타던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항구에 나와서 사람들을 환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항에서 딱 들어올 때 팬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 할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은 환호성이 가요? 유명한 선수한테 제일 많이 가죠? 여러분, 만약 여기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와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본 누구 먼저 찾으시겠어요? 얼굴에. 네? 손흥민 먼저 찾으시겠죠. 제가 LTC에서 물어봤더니 거룩한 척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손흥민 먼저 찾을 거 아닙니까? 왜요? 너무 잘하잖아요. 누구나 잘 알고 손흥민 하면 유럽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타고 올림픽 선수단이 출발할 때 에릭 리들이 배에 딱 탈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지르면서 국민 영웅을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도착해서 여러 본선을 치렀습니다. 에릭 리들은 독보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이제 금메달만 목에 걸면 된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결승전이 열리는 날짜를 통보받았는데 에릭 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 고민을 하다가 영국 올림픽 위원회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국 올림픽 위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 위원회까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혹시 날짜를 바꿔주실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날짜 바꾸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에릭 리들은 하루아침에 영국에 그 소식이 전해졌고 하루아침에 매국노가 됩니다. 조국을 등진 광신자라고, 종교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다고 하루아침에 영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매국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에릭 리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며칠 후에 열린 100m 결승전 그날 선수촌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조용히 주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니다. 예상치 않은 기회가 열렸어요. 400m 경기가 결승전이 열리는데 영국 대표가 400m 대표가 갑자기 발목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대신 뛸 사람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에릭 리들밖에 없어서 에릭 리들을 세웠는데 영국 올림픽 위원회도 기대를 안 했고 에릭 리들 본인도 기대를 안 했답니다.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뛰어요? 100m에 최적화된 사람이. 경기 당일 에릭 리들은 기도하고 트랙에 섰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몸을 풀고 있는데 같은 경기를 뛰는 다른 트랙에 있던 미국 선수가 오더니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에릭, 내가 당신의 소식을 익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100m 결승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뛰지 않으셨다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딱 쥐어주더래요. 쪽지를 딱 펴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에릭리들은 그 쪽지를 쥐고 꼭 뛰었습니다. 땅 하고 출발음이 울리자마자 에릭리들은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에릭리들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기 종목도 아닌 400m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우승 인터뷰 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를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뛰시냐고. 그러니까 에릭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죽을 똥살똥 뛰었습니다. 200m가 넘어갈 때쯤 숨이 넘어가고 못 뛰겠는데, 당연하죠. 100m만 훈련한 사람이 갑자기 200m가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뛰어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우선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포기해야 하고 공격받아야 하고 잃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러하기에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릭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실은 그가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읽는 위인들은 왜 그들이 위인인 줄 아세요? 끝까지 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애국하다가 죽을 때 매국하면 그 사람 매국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목사의 아름다움 어디서 드러나나요? 전성기 때 드러나나요? 은퇴 후에 드러나나요? 은퇴 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에릭리들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에 금메달을 딴 것도 은혜스럽지만 그 이후에 그가 산 삶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금메달을 위해 살거나 금메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다 세우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릭리들은 금메달을 따자마자 돌연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습니다. 중국 사람과 똑같이 옷 입고 살면서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요.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일본의 포로로 잡힙니다. 기록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도 함께 잡혀있는 중국 사람들 얼어붙어 있는 발 끌어안고 몸으로 녹여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일본 패망 며칠 전에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순교하겠다고 과한 열정을 부리시는 분들 보는데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순교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 자가 하는 것이다. 아멘.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 자가 순교도 하는 거지, 시퍼렇게 살아 날뛰다가 순교 현장에서 죽겠다고 하는 거 그거 개끼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날마다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서 순교하겠다? 자기 기만 자기 모순에 빠져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몇 번째냐라고 묻는 질문은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 앉아 계시냐, 다른 것이 앉아 계시냐, 무엇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게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 우선순위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은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내 숭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